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나요? 안드레였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이 먹었나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몇 광줄이 남았나요?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는 들어있고 마가에는 빠져있고 이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노란 것이. 같이 읽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누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렇게 크고 작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던가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 찾아오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누가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빌립을.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일까요? 죽이기 위한 시험일까요? 살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끔 시험하셔요. 예수님도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연단. 네, 뭐라고요? 연단. 연단이 뭔지 아시죠? 이 운동선수가 근육 계속 키우려면 점점 무거운 아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팔이 점점 강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통로다. 두 번째 통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통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과거에 자라면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잘못 설정해 놓은 인생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과제가 있어요. 인생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가야 합니다.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참 머리가 똑똑했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또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 된다는 걸 누가 계산해요? 가룟 유다가 계산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합니다.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죽습니다. 자기 자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는 세 번째 통로가 뭘까요? 우리의 왼수.
있잖아요. 네. 남편 말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퀴즈 할 때 뭐 남편 그랬다죠. 네. 우리의 왼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통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나 자신. 세 번째, 사탄. 우리는 항상 이 시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시험의 연속이라는 비참한 그런 인간의 실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왜요? 악을 바꾸면 되잖아요. 뭘로? 손으로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군요. 같이 읽어보죠. 노란 것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런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시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그 시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한 번 더요. 악을 선으로 이겨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본문의 제자들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답을 찾아옵니다. 자, 빌립이 찾은 답은 이거였어요. 같이 읽죠.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얼마 들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해야 돼요? 2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에 내가 100불을 번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해요? 2만 불이 필요합니다. 200일이니까. 빌립이 지금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는데 빌립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우리도 식당에 가면 음식 주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시나요? 메뉴판 딱 보시면서. 네. 물론 음식값 보지 않고 주문할 수 있는 분 참 행복한 분입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근데 저는 항상 뭐부터 볼까요? 네, 가격부터 봅니다. 가격 곱하기 우리 식구 몇 명? 4명. 그러게 나오는구나. 네. 동그라미 3개? 이건 안 되겠다. 동그라미 2개 아니면 하나만 하자.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제자들 뭐부터 했을까요?
계산기부터 두들겨 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 찾아옵니다. 200데나리온. 그런데 이 장면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문제가 빌립이 계산해 온 이 200데나리온으로 풀렸나요? 안 풀립니다. 지금 다들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 배고픔이 이 계산으로 풀렸나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렸나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있었기에 오늘 문제가 풀립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다른 제자들 머리 굴려가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뭐하고 있나요? 밖으로 나갑니다. 차단 나섭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실마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계산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지금 그 안에 답이 없잖아요. 제자들 안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올 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안드레는 뭐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움직입니다.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이 장면이 있었기에 오늘 문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사람들 너무 살이 많이 쪘대요. 비만의 문제. 여러분, 비만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아,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또 살도 갈 텐데. 이렇게 말만 하면서, 고민만 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고민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 빠집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줄여야 됩니다. 단 것 줄여야 되고 밀가루 음식 줄여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하고 있어요? 고민만 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염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 아니야. 염려만 한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고민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또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자리가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유심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늘 안드레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드레는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200데나리온 누군들 계산 못합니까? 누군들 계산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먹는 한 끼에 지금 있는 사람들 머릿수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분석한다고 계산한다고 회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원인만 분석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더군요. 서로 얼굴 보다가 한숨만 푹푹 쉬다가 마지막엔 부부싸움으로 끝날 때 얼마나 많던가요?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제자들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무 대책도 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 벳세다 광야로 데리고 몰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 빨리 집에 좀 보내야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 짜증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는 뭐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움직입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움직일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괴롭힐 때 많지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안드레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여가며 이 열쇠를 찾아가는 해결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 해결사입니다. 한 번 더요. 움직입시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안드레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져왔을까?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어린아이가 이 열쇠다. 본문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안드레도 사실은 몰라요. 그 작은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안드레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몰랐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말하면 그냥 창피만 당할 것 같아요. 그거 가져오면 무시당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인가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 많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필립보서가 어떤 책입니까? 감옥에서 쓴 책이잖아요. 편지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죠. 그러나 이런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나요? 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안드레가 가지고 나오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원래 누구 거였나요? 한 아이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왜 성경은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한 아이가 먹을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 아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 어린아이 한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이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게 그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벌 수 있습니다. 뭘 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그 벳세다 광야가 이렇게 천국으로 바뀌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평화롭고요. 먹을 거 나누면서. 그런데 이 장면은요, 자칫 잘못했으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변론의 장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탁상공론이라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지옥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오늘 벳세다 들녘이 뭐로 바뀌었나요?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속회, 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되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그 순수함이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순수해집시다. 순수하게 믿읍시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대 국가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아스가 자신의 전차를 말뚝에 아주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언 또 예언을 하고 죽게 되는데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이 세계를, 아시아를 정복할 거야, 이런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힘께나 쓴다는 남자들이 다 찾아와서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풀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립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단숨에 풀어버립니다. 알렉산더는 이 매듭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어떻게 풀었던 것 같습니까? 칼로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매듭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네요. 같이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알렉산더가 단번에 그 매듭을 풀어버렸듯이 큰 매듭이든 작은 매듭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께로 가져오기만 하면 다 풀리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사실을 안드레는 알았기에 예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그것이 한 아이가 먹는 작은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었기에 그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닐까요? 안드레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드레를 통해 보여졌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